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일어서서 서셨을 때 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네,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정말 축복들이 가득할 때도 우리 주님 찬양하고,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또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사랑하며 사는 삶을 꿈꾸며 일어나 박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수많은 그 상황과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묻고 계십니다.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히 응답하며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저희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꿈과 목표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영적으로 지치고 주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며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시어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고 세상 속에서 영적 도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만 지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큰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그 디아스포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먼저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고민 목사님. 혹시 어디 계시죠? 박고민 목사님. 네, 뒤에 계시네요. 우리 뒤에 계신 박고민 목사님 향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의 마음 담아서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우리 티르케 아울리치 3기 팀원들 혹시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함께 손 뻗어서 두 배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러브 액츄얼리에 서로 인연이 생기듯 오늘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청년부는 앞으로 오늘 등순하시는 분인데요. 박건우 청년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이름은 박건우 청년이고요. 99년생, 한국 나이로 27살, 국제 나이로 25살. 네, 넘겨주시겠어요?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원래 타지에서 지내다가 이제 청주로 넘어오면서 교회를 찾다가 친구인 박영균 청년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아무래도 공동체끼리 많이 친해 보이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박건우 청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박건우 청년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순 후에 하고 싶어하는 거는 일상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적용시켜 경험이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신자이시다 보니까 뭐 신앙이나 말씀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직이 아니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함께하는 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청년님이 등순하실 순은 성효인 순장님의 사랑이 팡팡순입니다. 네,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박건우 청년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랑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서 적응은 좀 잘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들어가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스포츠 선교팀 한재현입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동아리 소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자면은 일단 축구 동아리 FC 스컬이 있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등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동아리인데 배드민턴 동아리 명은 베드로민턴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장소도 다음과 같고 신청 방법은 저희 오픈 채팅방 투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도 제2회 체육볶음 TF팀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지금 문화스포츠 선교팀에 인원이 3명이 있어서 5명까지 이제 TF팀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선착순 2명까지만 이제 받으려고 하고 저희 체육볶음 기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분, 행사를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 문화스포츠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며 운영의 퀄리티를 높여주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주 1회 30분씩 미팅을 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티르키예 해외 얼리치 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중계 순수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사진은 순장님들께서 나스에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미션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나라와 열방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변승우 순장님의 러브다이브 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성인혁 순장님의 따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지원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앞에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앞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혁 순장님 따순의 우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치원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원모라고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인터뷰 해볼 텐데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존경하는 모습이나 또 닮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의 소개로 만났고요. 닮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좀 존경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삶이 항상 이게 규칙적으로 생활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게으르지 않는 부분, 성실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닮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원 자매한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부분은 주변에 자기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잘 챙기는 모습을 되게 닮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거리낌 없이 시도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을 좀 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이를 가정 안에서 서로 닮아가며 한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두 번째로는 저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입니다. 네, 우재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귀한 이번 토요일에 가정을 이루는 우리 커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 이 가정을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새로 세워지는 이 귀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출입을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누리며 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귀한 형제 자매가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형제 자매가 함께 만나 이루는 귀한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과 함께하는 이 가정의 놀라운 그 사랑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하나됨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서로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결혼의 준비 과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결혼식 이후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박호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재수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기꺼이 한다고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빨리 오셔서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까 축복도 많이 하고 인사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예배를 드려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함께 믿음의 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옆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원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2가지 일 중에서 2가지를 다 해냈네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 것,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기 왔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눈치 없이 말씀을 너무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마음 먹고 네, 여러분을 힘들지 않게 하고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정서적으로 더 결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결핍했으나 정서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콩 한쪽마저도 뺏는 시대, 콩 한쪽만큼이라도 상대방보다 부족하면 결핍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또 시대가 이러하니 우리도 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대 정신과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세상 문화를 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풍족한 사람입니까? 결핍한 사람입니까? 풍족하다라고 혹시 대답을 하셨으면 여러분의 그 풍족하다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기까지 그 풍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풍족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리고 결핍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결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정말 진솔하게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스스로 답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5, 2, 1 달란트를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 달란트를 더 받았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1 달란트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5 달란트 받은 종은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입니다. 주인님, 제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였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하는 주인의 마음은 종에 대한 만족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참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그런 칭찬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2 달란트를 더 남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 종의 말에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참고하려고 그랬는데요.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여러분, 당시 1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설교 때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당시 1 달란트의 무게는 34kg였습니다. 지금 현재로 금을 1g을 살려면요 6만 원 내외를 주어야 하고요. 또 만약에 이 1g에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1 달란트 1g에 5만 원, 1 달란트는 34kg. 그래서 1 달란트 이 34kg는요 17억 원이 되는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33억 원, 5달란트는 85억 원이 되는, 우리가 현재 시세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한 달란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고 했을 때 16년치의 연봉이었고, 쉬는 날을 고려하면 약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치의 연봉, 5달란트는 10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한 달란트 또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아주 많은 재물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계산법을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 17억 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한 달란트조차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에 또 훈련에 의해서 획득된 그런 능력,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씩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는 재능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각광받는 재능이 아니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입이 많이 말라 있거든요. 각광받는 재능이 아니면 그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별 쓸모없다고 여기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묻혀져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을 찾으셨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그 달란트를 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어 때때로 낙심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차례 지나가기는 했지만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등급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후에는 금수저 하다못해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급을 누가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누가 이 등급을 나누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군가 이 표현을 쓰고 또 굳이 찾아보면은 등급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은연중에 이 등급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연중에 절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반경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으느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못해낸다 하더라도 그만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라고 하며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라면은 먼저 예배자로 키워야 하는데, 예배에 목숨 거는 자로 키워야 하는데, 이런 말들로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들로 학원을 먼저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신앙 훈련을 하고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게 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저도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 수험과 관련된 이런 쇼츠들을 보다 보면은 일타 강사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네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사람을 만나고, 또 네가 그 대학에 감으로써 사람들은 네가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아도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다. 이러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에 의지해서 또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 나에게 더 유익한 삶, 나에게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 금, 은, 흙, 수저에 대해서 논하면서 시작점이 다른 것부터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는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태어난 거는 그나마 나는 흙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시작점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많이 없었어. 혹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낙담하며 포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까? 여러분, 재능,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각각의 그 능력,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주신 만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만큼 드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많은 기도들이 더 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닙니까? 재물을 더 많이 주십시오. 능력을 더 많이 주십시오. 재능을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는 만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더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만큼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주신 만큼 거두시는데 거두실 때 드릴 것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저 이 땅에서 더 누리기 위해 달라고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 표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러하지만 혹여 우리는 더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덜 주신 채로 태어났다면은, 혹은 주셨다가 거두어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하다라는 것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은 혹여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큰 이상 없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만약에 온전함이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가지기 위해서 또는 덜 가진 것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고민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혹은 온전함대로 태어났다가도 거두어 가셨다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좀 육신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베데스다와 사랑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는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래서 그 지인분이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우리 교회 사랑부의 한 청년을 보면서 저 친구는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살지만 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체의 한 곳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들,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불편함들, 저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묵묵히 그 삶을 견디어 살다가 주신 만큼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 청년을 꽉 안아주시면서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실 것 같다. 근데 나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주신 만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각각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그것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만큼을 주셨구나, 주신 만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 혈안이 되어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주어진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훈련된 능력도 있습니다. 훈련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익혀서 성취해낸 기술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이 반복되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능력이라 하면 크게 확대를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살아온 힘든 환경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능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여,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때 있었던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힘든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운 환경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더 두 다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더 그 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더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족하다라고 여기신다라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아름다운 외모와 또한 똑똑한 두뇌와 또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족하다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결핍한 삶이라 하면 더 이상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미 풍성한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 든 것이 몇 개인지 무엇인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 채워야 한다라는, 아직 부족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서 당장 가서 거두기 위해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는 삶을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우리의 주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